울산화요모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말씀 한 구절 찾고 저희가 주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잘 아시고 또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제 바울의 그 전도행의 그 여정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의아한 좀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었는데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그 주체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의아하죠. 그것이 한 번만 그렇게 표현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7절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로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고 그것이 한 번만 시도하지 않았고 굉장히 여러 번 애를 쓰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고 막으셨죠.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뭐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는지까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제 사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아마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대체로 기록되어진 여러 많은 복음의 그 역사들이 사실은 물론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바울 사도가 전도행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사람의 어떤 그 노력과 수고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도해 가신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누가가 이야기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매우 적절한 것이죠. 사도행전은 사실은 달리 표현하면 성령행전이라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즉 이 모든 것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이 독자를 좀 당혹하게 하는 것이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셨지? 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아시아에 가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의도는 바울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닌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땅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가고자 하는 아주 선한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를 막으셨다라는 것에 조금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이 좀 당혹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역시도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때론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계획,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자 할 때 때로는 그것이 잘 되어질 때도 있고 혹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막혀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이 어떤 우리의 실패구나라고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이면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저희는 6절 7절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본 끝에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만약 아시아로 가는 것에 집착했다면,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었다면 마게도냐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그것에 더 우선순위가 있음에 어쩌면 바울은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 보지 못하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걸음에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것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좌절될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까지 가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우리가 기꺼이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나의 삶의 걸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기꺼이, 내가 순종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십시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내가 전적으로 나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압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의 모든 삶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찬송의 고백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아버지,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갈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이룬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울산 땅을 향하여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간구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마음 떨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우리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주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이 있네. 주께 경배 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이 있네.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이 있네.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이 있네. 주께 경배 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주께 경배 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시는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시는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아버지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다시 한번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선포하시면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아멘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 우리가 때로는 빈곤할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부요할 때에도 그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것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실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절을 쫓아 우리가 때를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주님을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쪽에 서는 게 낫겠죠. 네. 유스캠프, 네, 캐치 더 웨이브라는 주제로 저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캠프가 저희가 이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되어지고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1차로 진행되어지고 또 바로 이제 그 다음 달 8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렇게 2차로 진행되어집니다. 장소는 네, 평택대학교에서 진행되어지고요. 회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9만 원입니다. 등록은 여기 보여지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하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다른 어떤 기타 이 청소년 캠프의 어떤 자세한 일정이나 어떤 다른 어떤 문의가 있으시면 여기 안내되어진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또 네, 친절하게 저희가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저희가 올림픽 아울리치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그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이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행을 계획하고 있고 전도행을 떠났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파리 올림픽을 맞아서 저희가 그곳에 가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저희 울산 지부에도 2명의 지체가 떠나게 되어지는데 나도 여기에 합류하고 싶다. 나도 올림픽 그 현장에 가서 때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 올림픽의 현장에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보겠다라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권호균 간사님 연락처로 문의 주시고요. 아울리치에 필요한 여러 많은 정보들을 말씀드리면 장소는 파리이고요. 프랑스 파리고 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되어지는 네, 일정입니다.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고 모집 인원은 18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 18명이 안 찬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누구나가 관심이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울산 화요모임 발렌티어 저희 계속 모집하고 있고요. 네, 화요모임 저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가 매주 여기 보여지는 대학로 76번 길 7-14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이기 때문에 바로 네,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말씀이고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페이지고요. 구약 성경 48페이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름을 그냥 짓지 않죠.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이 주어짐으로써 사물은 이제 의미를 얻게 되고 존재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제 고유의 이름이 있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를 이제 생각해서 그 자녀에게 이름을 이제 부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의미가 바뀌는 거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존재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다라고 말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사실 창세기를 기록한 이 저자조차도 이 야곱이 왜 어째서 이 어떤 낯선 이 씨름꾼과 이 지칠 때까지 씨름을 했는지는 기록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왜 씨름을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그 이유를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 가지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26절 저희가 읽은 본문 내용 중에 26절을 볼 때 야곱은 그 자기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그 씨름꾼 이미 그 사람이 인간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보낸 존재다라는 거를 좀 파악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야곱이 끈질기게 씨름꾼과 씨름을 했던 거는 자신의 삶에 지금 축복과 안전을 얻어내려고 했던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치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그 야곱의 형 에서가 지금 자신을 만나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거에 형을 속였거든요. 거짓말로 형을 속여서 그 형이 받아야 되는 축복을 지금 자기가 가로챘는데 에서가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자기를 만나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두려운 상황이죠. 형을 만나면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은 이 씨름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던 겁니다. 야곱과 씨름을 하던 씨름꾼이 이제 야곱을 당해낼 수 없자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을 굴복시킵니다. 이 고대 씨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씨름하고 약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약간 쳐도 되는 룰이 있었나 봐요. 우린 지금 치면 반칙이잖아요. 근데 고대 씨름 또 이제 메소포타미아나 그쪽 고대 근동 쪽은 또 우리랑은 또 문화 자체가 다르니까 씨름의 어떤 경기나 또 고대 사회의 씨름은 오늘날과는 많이 달랐겠죠.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을 굴복시키는데 사실 씨름은 힘과 기술이 중요한 스포츠죠. 근데 사실 그 힘의 원천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두 허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사실은 승패가 갈려지지 않습니까? 씨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씨름꾼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야곱의 힘의 원동력인 골반뼈를 내리쳐서 더 이상은 힘을 쓸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물리적으로는 그 씨름꾼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이제 날이 밝아옵니다. 동이 트는 것이죠. 씨름꾼이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승패가 사실은 이미 결말이 났잖아요. 그 허벅지 관절을 쳤기 때문에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사실은 딱 겉보기로만 보면 사실은 이 씨름꾼이 이긴 거예요. 사실은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어차피 더 씨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야곱이 그 씨름꾼을 보내질 않습니다. 아니 보낼 수 없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보낼 수가 없어요. 보낼 수 없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씨름꾼 입장에서는 이미 승패가 갈린 게임인데 야곱 입장에서는 아직 씨름이 끝나지 않았어요. 물리적으로는 사실 야곱이 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졌다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졌다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몸싸움은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야곱은 그 사람이 지금 자기와 씨름했던 그 사람이 그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 아니면 혹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라는 거를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싸움은 곧 기싸움으로 바뀝니다. 야곱은 그 자기를 이렇게 굴복시킨 그 씨름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나는 당신을 보내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몸싸움에서는 졌는데 기싸움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받아낼 때까지 절대 보낼 수 없다라고 씨름꾼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결국 씨름꾼은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순간이 야곱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순간이 된 것이죠. 먼저 씨름꾼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대답을 하자,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이제 그에게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씨름꾼이 이제 여기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이제 야곱에게 말해줍니다. 너가 하나님 그리고 및 사람들과 겨루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부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개역개정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 개역개정은 겨루어 이겼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건 좀 약간 좀 의역이 섞인 번역이고요. 원문을 직역하면, 히브리어의 원문을 직역하면 단순히 겨루었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야곱이라는 과거의 이름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 너가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었다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야곱은 뭐 직역을 하면 발목 잡는 자입니다.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건 뭐죠? 사실 뭐 회방꾼, 방해꾼, 속임수를 쓰는 사람,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임수,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의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과 겨룬 사람, 하나님과 겨룬자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과 더불어서 그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야곱은 바로 지금 이 씨름꾼과 씨름을 하기까지 과거의 모든 인생 가운데 야곱은 자신의 깨와 재주로 사람을 이겨왔습니다. 이겨는 왔어요. 근데 이제 속임수 써가면서 막 이렇게 잔재주 부리면서 막 이겨왔던 것이죠. 바로 이 순간이 오기까지 그는 형 에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지금 바로 이 순간도 사실은 외삼촌 라반의 뒤통수를 쳐서 지금 도망하듯 야반도주하듯이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이 그동안에 막 엄청나게 인간된 노력과 잔재주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야곱이 어떤 삶의 좀 걸음을 걸어왔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 준비했습니다. 먼저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 헷 족속 브리에의 딸 유댓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네, 창세기 저희가 지금 본 이 말씀의 구절이 26장인데 26장 마지막 절입니다. 네, 26장의 이 마지막 두 절이 창세기의 전체적인 서사의 이야기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사실 이 내용은 좀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단락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26장에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이냐면 사실은 그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그곳의 목자들과 우물을 가지고 다투는, 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장에. 그래서 계속 이제 이삭이 그 우물 가지고 다투기 싫으니까 결국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는데 블레셋 왕이 이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금 이제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자. 과거에 막 우물 가지고 다투고 그 블레셋 지경 안에서 약간 분쟁함이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너를 잘못 건드리면 내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 내용을 들고 와가지고서는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34절 앞전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사실 26장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34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26장에서 이삭과
그 블레셋 분쟁에 관한 이야기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평화 조약을 맺는 그 이야기를 잘 이어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약간 좀 뜬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 문맥을 놓고 봤을 때는 이야기의 흐름상 갑자기 왜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지?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저자의 의도가 있겠죠. 저자가 괜히 이걸 문맥에 상관없이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어떤 의도에서 저자가 그러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왜 에서의 결혼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에서는 40세, 지금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40세에 헷 여인과 결혼을 하죠.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결정입니다. 우선 에서가 가나안 족속, 이 헷 족속은 가나안 지경에 있는 여러 많은 그 족속 중에 한 분파입니다. 그래서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할아버지 아브라함 가문의 전통을 깨뜨린 잘못을 저질렀어요. 일단 에서가. 근데 문제는 이 전통이 단순히 사람의 전통이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아브라함이 지켜왔던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그러니까 동족과의 결혼을 해야만 하는 어떤 그 전통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반해서 지켜왔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지금 이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한 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동떨어진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에서가. 그리고 두 번째 잘못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일부 일처제를 고수한 아버지 이삭과 달리 지금 에서는 두 명의 아내를 함께 얻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잘못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지금 심적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35절 보면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7장으로 넘어가요. 27장으로 넘어가는데 27장에 무슨 내용으로 시작이 되냐면 27장 이제 내용이 첫 시작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으로 내용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 것이죠. 에서의 결혼 이야기로 이제 26장이 끝을 맺고 27장에서는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이삭의 내용으로 내용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면 26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저자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 26장에다 마지막에다가 에서의 결혼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는 에서가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 선택되지 못한 계열이다라는 것을 이제 독자들에게 은연중에 이제 던지는 겁니다. 에서라고 하는 인물은 약속의 그 계보에 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거를 이렇게 주의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27장을 읽을 그것을 전제로 27장의 내용을 시작할 것을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사실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가나안 여인들을 피하고 이삭처럼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과연 에서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에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을 것이고 가족 간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에서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에서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이 잘못된 결혼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약속의 백성이 되기에는 무가치하고 부적절한 인물임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이것을 전제로 27장을 읽을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어서 2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보고 싶은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네. 근데 문제는 에서에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에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저희가 읽은 이 창세기 27장 1절에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육체의 노쇠함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물론 이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도 점점 노화가 진행되어짐에 따라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삭은 지금 현재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서의 행실, 그러니까 두 자녀 중 에서와 야곱 중에 이 에서의 행실을 보았잖아요. 앞에서 지금 가나안 여인 두 사람과 결혼을 했고 심지어는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삭도 에서의 행동을 보면 마음에 근심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서의 행실은 지금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준 약속도 지금 잊은 상황이에요. 이삭은 에서가 전적으로 마음에 든 건 아니지만 일단 그가 장남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힘이 세고 용맹하여서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집에만 그러니까 집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그 야곱을 배제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삭은 에서를 상속자로 굳혔어요. 이미 마음속에.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이제 베풀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노년의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숨이 넘어가기 바로 전에 자녀를 불러다가 장자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기고 복을 비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습이고 관례였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이삭이 지금 현재 에서만을 부르고 야곱은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만약 자신의 신체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지금 직감하고 이제 그런 판단하에 인종을 준비할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목적이었으면 당시 고대 근동의 관례라면 장자만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 모두를 다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이삭은 에서만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볼 때 둘째 아들 야곱은 사실 아버지 이삭의 안중에 없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에서는 가족의 전통을 어기고 다른 혈통의 여자와 결혼을 한 아들입니다. 그는 장자로서 상속자로서 부적격한 사람이라는 것을 창세기의 저자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비록 이삭이 에서를 상속자로 여기고 축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계속 창세기의 저자는 이것을 전제로 서사를 이야기의 흐름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너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라고 하는 이 부자 간의 대화를 그의 어머니 그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그거를 밖에서 엿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합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밖에서 엿듣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러 이제 나가자 이제 그 모든 자기가 엿들은 사실을 야곱에게 찾아가서 모든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에서에게 아브라함의 집안의 계보와 축복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상황을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자신이 꾸민 계략이 있다, 내가 지금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이제 야곱에게 부탁합니다. 리브가의 계획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제 에서가 사냥을 나갔으니까 에서가 사냥을 나가서 지금 돌아오기 전에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만들 테니 시력이 약한 아버지 이삭을 이제 우리가 좀 속이자. 너가 대신 에서인 척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너가 받아라 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어머니의 계획을 듣고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좀 염려가 되죠. 사실 에서와 자신은, 그러니까 형과 나는 신체적으로도 너무 특징이 다르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난 털이 없고, 이 아버지가 아무리 시력이 안 좋기로서니 눈이 아무리 앞이 안 보인다고 하기로서니 이 뭐 만져보면 이미 이게 구분이 되지 않겠냐. 이게 딱 가까이 와서 만져보면 이미 바로 들통날 일이고, 그리고 또 목소리도 좀 다를 텐데 이 속임수가 들통이 나면, 괜히 이게 속이려다가 속임수가 들통나면 아버지에게 축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염려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계획에 그거 성공하지 못할 텐데 라는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말 맞다나 사실 지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제안한 이 계획이 사실 굉장히 사람의 꾀를 내서 뭔가 이렇게 어떻게든 축복을 받게 하려는, 어찌 보면 되게 간사한 건데, 좋게 얘기해서 간사한 거지 좀 정직하게 얘기해 보면 굉장히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부모를 일단 속여야 되죠. 첫 번째로는 부모를 속여야 됩니다. 근데 부모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부모의 약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패륜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도 소경과 맹인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것을 율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관련해서 먼저 레위기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신명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네, 따라서 부모님의, 아버지의 그 시력이 지금 약해서 안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장애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이제 야곱을 설득합니다. 이 일의 책임이 나에게 있으니, 자신에게 있으니 저주는 내가 받으마 이러면서 저주는 내가 받겠다 라고 하면서 야곱을 안심시키는 것이죠. 성경 신학 교수로 유명한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신학자가 이와 같은 야곱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네, 제임스 해밀턴이, 제가 읽어드리면 지금 보면서 제가 읽는 글을 좀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씨름을 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그 사람이 그의 어머니와 혹은 그의 양심과는 별다른 씨름을 하지 않는다 라고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신학자는 여기서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임스 해밀턴의 표현에 동의합니다. 네. 창세기의 저자도 27장의 내용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전제를 깔았어요. 26장 마지막 절에 에서가 여호와의 언약과 동떨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이삭의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조차 리브가와 야곱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냐면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지금 이 긴박한 상황 아래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 어떠한 반전을 이뤄내실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으로부터 받게 될 축복이 야곱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 남편 이삭을 속이는 것까지도 감행을 해서라도 그거를 받아내야지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리브가가 보지 못한 게 있어요. 이 일이
그렇게 해서 받은 축복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시련을 가져다 줄지는 리브가가 차마 거기까지는 내다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삭의 축복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야곱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리브가는 자신을 희생하고 남편을 속여가면서까지 야곱을 편애했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결국 이뤄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뤄가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가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실 만한 선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건 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후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결국 형과 아버지를 속였음에도 하나님이 야곱의 삶의 언약을 이루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꾀를 내고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아브람과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뤄가신 거지 리브가와 야곱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내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당장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길 수 있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의 시련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거기서 본인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라반이라는 인물이 뛰는 놈 위에 있는 바로 그 나는 놈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야곱은 라반에게 혈연 관계가 아닌 사실 외삼촌과 조카 사이잖아요. 근데 혈연 관계가 아닌 거의 노예로 대우를 받으면서 노동 착취를 당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례대로라면 사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그 고대 관동의 관례대로라면 라반은 마땅히 야곱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를 가족으로 대하고 그리고 야곱이 가정을 꾸리고 독립을 한 후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하는 게 라반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반이. 이제 신부값을 이제 핑계로 너가 나를 위해서 7년을 봉사를 하면 너가 나의 그 둘째 딸 라헬을 신부로 달라고 하니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그 서로의 구두 계약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설령 신부값을 대신해서 그의 노동력을 산다 하더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끈끈한 가족의 연대감은 유지를 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이 마치 그 신부값, 자기 둘째 딸을 이제 신부로 내어주는 값을 대신해서 너가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그 수고해야 된다. 노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계약이 딱 체결되자마자 라반은 너무나도 냉정하게 야곱을 마치 자신이 고용한 머슴처럼 여겼어요.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보면 마치 어떤 그 느낌이냐면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신부값을 지불하려고 노예 계약을 맺은 머슴과 압제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 안에서도 그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야곱은 끈질기게 천사와 씨름을 해서 결국에는 남을 속이는 자, 야곱. 그 야곱의 이름 뜻이 남을 속이는 자니까요. 근데 그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 즉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바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고 반역하여 주를 떠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옛 이름 야곱이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야곱의 모습이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삶의 문제 또는 미래의 계획에 과연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향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인해 나의 노력과 계산이 먼저 앞서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라는 그런 무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되어진 결정적인 그 계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야곱이 겸손하게 인정을 했고 끈질기게 축복을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계획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삶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씨름꾼을 끈질기게 물구어 늘어진 야곱처럼 말이죠. 사실 그 기회는 그렇게 물고 늘어질 기회는 씨름꾼과 씨름할 때만이 아니라 사실 그 기회는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때도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을 향해서 굉장히 남을 속이는 계획을 어머니가 얘기했을 때 야곱은 선택을 두 가지를 할 수 있었죠.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를 속이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반응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우리가 지켜봅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근데 야곱은 어머니의 설득에 결국 넘어가 버렸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쪽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여가면서까지 축복을 받아내면 그것이 정말로 야곱의 삶에 축복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혹 우리 안에 야곱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싶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앞서기보다 무엇인가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해야 할 때 또는 보이지 않는 나의 장래나 미래로 인해서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마음에 앞서서 뭔가 계산하고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앞세우기보다 잠잠히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때와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좀 내어드리시면서 혹 그분보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 행해왔던 나의 인간적인 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잠시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보다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리고 아버지의 주님의 그 계획을 내가 먼저 묻기 원합니다. 내가 질문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지만 그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라는 걸 내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는 나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앞서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나의 삶의 걸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좀 질문하시면서 우리가 주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걸음에 때로는 내 마음이 어떠한 눈에 보이시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조급해질 때 주님, 그때 아버지 주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주님, 나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지혜와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한 아버지 주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신실
확실하신 약속,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아버지 주님의 그 방법을 구하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나의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주님 나의 믿음이 견고하여 저가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그 두려움 앞에, 눈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에 아버지 급변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아버지 주님 온전한 신뢰를 내가 아버지 주님 내가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저희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와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어제 뉴스 속보로 소식을 접했을지 모르시겠습니다.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최근까지 본 뉴스로는 사망 및 실종자가 23명으로 지금 이제 집계된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였고요. 중국인이 17명, 라오스 사람 1명, 한국인 5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적은 모두 파악이 됐는데 신원이 파악이 된 사망자는 아직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사망자의 시신을 이제 해당 국적의 가족들에게 인계하고 또 장례를 치르는 이제 모든 과정, 이제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모든 과정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의 은혜와 또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좀 있기를 저희가 좀 간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인명 피해가 좀 크게 발생한 재난이어서 좀 안타까운 사고인데, 저희가 무엇보다도 가족을 잃은 유족들 가운데 좀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배터리 공장에 또 아버지 주님 화재가 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되어진 상황입니다. 또 그 중에 아버지 주님 신원이 확인되어지지 않은 많은 아버지 주님 사망자의 시신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이후의 절차와 신원을 파악하고 또 아버지 주님 그것이 아버지 주님 또한 아버지 주님 그 사망자가 아버지 주님 그 신원이 누구인지가 아버지 주님 잘 밝혀져서 이후에 아버지 주님 또한 해당 가족들에게 그 시신이 잘 인계되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 장례를 준비하고 치르는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선하심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을 또 아버지 주님 잃은 아버지 주님 이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버지 주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땅히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모든 화요일 마쳤습니다. 다음 주 동일한 시간에 화요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유진이.
천천히 말씀